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OST, 그러니까 영화 음악 중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수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 가요를 끊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속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데도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상대방이 웃어주기만 해도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노래에서 빌려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입니다. 사실 노래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나에게는 또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참 애를 씁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4절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31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로 삼으셨으며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35절에서 3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조금 자세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기에 그것 외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이 적신이라는 것은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위험이나 칼도, 이 칼은 순교자들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이었고 동시에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었기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역경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죽임이 아니라 주를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고난조차, 사실 그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 얘기 수십 번도 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베드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자리에 모인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전 설교 때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지요. 제가 사실 요즘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딱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오셔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이 일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신 일이 있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을, 그 말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비유대인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거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짐승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라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의 입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각과 행동은 아직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의 범주를 나와 내 주변 사람들로 베드로는 아직도 한정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기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 이야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혹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사실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참 괜찮거든요.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 잘못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그 일로 아직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담이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여기 전주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그 수지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정선교,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일로 전주에도 가끔 오십니다. 전주 교도소가 있잖아요. 전주 교도소 가시기 위해서 전주에 가끔 오십니다. 얼마 전에도 전주에 오셔서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만나시고, 그 오실 때 기차를 타고 오셨으니까 제가 교도소까지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농담을 거시는 거죠. 자네 교회에는 감옥 간 사람 없어? 그러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나 봐.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안 들켜서 그렇겠죠. 물론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죄의 속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은 오래전 잘못으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스스로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정도의 죄도 덮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그 정도의 죄도 씻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못한다고 믿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끔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라고 하던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소박하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언제 처음 주어지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가 처음 내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달 정도, 정확히는 2달 보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광야에는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달이 지난 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그럼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여호수아 5장까지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의 곡식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먹거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늘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가 그 벌로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도 이 만나가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시내 광야로 발길을 되돌리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여전히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잘못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반성해, 너 회개해, 일주일 동안 만나 없어, 알아서 잘 살아, 그럴 것 같은데 벌 받는 기간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만나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본문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를 앞으로도 그렇게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똑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사랑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라.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성의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외모 따지지 마라. 예쁜 것도 3년이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랬대요. 예쁜 건 3년이지만 못생긴 건 평생 갑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모자란 저희들이건만 이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